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슈보 뒷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네,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갔다가 오늘 아침 한 8시 20분 정도에 그 DFW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은 일주일 내내 그 비가 계속 왔고 또 태풍이 다 아마 들으셨겠지만 토요일 날쯤에 해서 이제 주일날 아마 오후에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늘 올 수 있을지 많이 또 염려했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날짜에 잘 올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 비가 오나 보니까 제가 여기가 덥다고는 하지만 여기 날씨가 그래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한 90도가 안 되는데도 워낙 습기가 많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의 더위에 비해서 훨씬 더 견디기가 힘든 것들을 느끼면서 뜨거운 게 그래서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아버지 관련 일도 다 처리하고 이제 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이제 2주 만에 돌아왔는데 벌써 이제 그 2주간의 기간은 이제 다시는 또 돌아갈 수 없는 또 이제 과거가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며느라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이제 집에 오시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근데 친정엄마가 집에 오시자마자 반가운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너무 반갑긴 한데 또 2주 지나면 다시 또 이제 떠날 것이 이제 분명하니까 그걸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지만 또 오늘이 또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고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월을 과거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도 성경 통독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이제 교제를 나누었는데 특별히 제가 이번에 피집사님께서 올려주신 동영상을 굉장히 제가 한 10번 이상을 아마 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게 이제 과거에 관한 오늘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추억 또 과거에 우리 모든 시간이 과거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고 그 가사도 많이 음미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가사만 좀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보니까 영어로는 Only Yesterday라는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사의 내용들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 흘러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리움 이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공감이 가서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몇 가지 가사 앞에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참 세월은 화살처럼 빠르기도 하네요. 아이들은 모두 제 갈 길로 갔어요.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도 빨리 자라버렸는지 진정 내 생애의 최고 순간들이 바로 어제의 일만 같아요. 당신과 둘이서 세웠던 젊었을 적의 그 계획들도 바로 어제 일만 같은데 이게 이제 전체 가사는 아니고 앞에 나오는 내용의 그 가사 중에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사가 계속해서 영어로 물론 이제 나오고 그 밑에 번역이 나오는데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후렴처럼 그게 이제 바로 맨 밑에 영어로 저렇게 표현해놨습니다. It seems like it was only yesterday라는 이 가사가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반복이 됩니다. 그걸 번역을 하기를 밑에 나와 있듯이 벌써 아득한 옛날 일이 되어버렸군요. 또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제 일만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갔고 원래는 오늘 제가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칠드런이나 유스 아이들이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공감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따로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물론 계신 분 중에서 아직 자녀들이 떠나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곧 다 경험을 하게 몇 년 안에 1, 2년 안에 경험을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다 누구나 이 가사에 대해서 다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수보다 이미 지나간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과거의 추억이나 그리움 때문에 그 그리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시절, 정말 좋았던 때를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때에 대한 아쉬움 같은 것들이 많이 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추억이 많았던 분들은 아마 그 그리움도 많고 옛날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그 과거의 추억에 우리 너무나도 심하게 빠지다 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오늘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우울함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내 모습과 과거의 내 모습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과거의 그 추억이라든가 그리움을 다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단지 우리는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과거를 우리가 회상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그냥 그리워하고 추억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과거에 내 삶 속에 잘 나갈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하시겠지만 사실은 부끄러웠던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끄러웠던 기억들은 잘 기억하지 않으려고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볼 때 회상할 때 내 삶 속에 있었던 부끄러운 것도 사실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 아마 누군지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고 신약 성경의 3분의 1가량을 기록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늘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웠던 기억들을 숨기지 않고 그것을 항상 드러내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일부분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12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보다 어찌 보면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의 부끄러웠던 삶을 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박해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자꾸 하겠습니까? 왜 자기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가 늘 느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자기가 사도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과분해서 그가 그러한 사실을 부끄러움 없이 저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쯤 되었을 때 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더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하고 더 그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그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정말 누구보다 멋지게 살았던 그런 과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의 부끄러웠던 모습, 또 자기의 흠 이런 것들을 항상 고백하면서 늘 겸손하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가 과거의 삶을 추억하는 건 좋지만 너무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내 마음이 우울함에 빠진다든가 그렇게 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우리가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론 아까 누구나 다 과거에 좋았던 시절 추억하고 그리워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차이점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내가 부족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살고 또 잘 나갈 때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일이 나에게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나 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다 쉽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마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늘상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불평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그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과거를 뒤돌아보았습니다. 40년 동안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회상을 했습니다. 그 회상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8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년 동안 우리에게 대입한다면 우리가 이민을 와서 그동안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니까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았고 금방 죽을 것만 같았지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항상 기억 속에 고생한 것만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먹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고 그냥 자연선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내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쉬지 않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또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갈 때 마지막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설교 제목이었기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40년 내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날마다 동행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그들이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건 역시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과거에 힘든 일이 다 누구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과거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하나의 그리움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정말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항상 감사할 일만 넘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자연재해를 당하기도 했고 또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또 굶어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바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우리도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과거를 우리가 회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만 너무나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다가올 미래, 그 미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이제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행기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이제 날아가는데, 비행기가 가면 갈수록 한국은 점점 멀어지고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미국은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세월은 비행기가 미국을 향해서 달려오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과거로 계속해서 한국이 멀어지는 것처럼 세월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과거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한국은 멀어지면 어디를 가까워진다고 했습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멀어진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제 마음속에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마음이 좀 설레고 이게 반가운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시애틀 쪽으로 해서 콜로라도 쪽에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그 지도에 보니까 텍사스 경계선을 넘을 때 마치 제가 고향에 돌아온, 저의 원래 고향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꽤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땅에 들어올 때 내가 고향에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목적지가 있고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미래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추억과 그림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미래의 소망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면서 항상 아쉬움만 갖는 것이 아니라 과거 때문에 오히려 미래를 더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향해서 지금 다 달려가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두 가지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무엇인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우리 내면, 우리의 영혼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주름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또 점도 생기고 또 심도 약해지고 몸의 병도 많이 분명히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니까 참 슬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 점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낡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그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러한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화도 잘 내고 또 쉽게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아직도 우리가 화도 잘 내고 또 미워하기도 잘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보다는
조금씩 새로워져 가면서 우리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해서 누구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현재 내 모습보다 훨씬 새로워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미래의 것이 또 하나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체는 낡아진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낡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육체는 여러분의 전성기 시대 때 아마 30대나 20대에 가장 좋았던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다 변화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이제 처음에 공항에 가서 딱 이제 만났는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올 봄에도 제가 만나고 왔는데 봄에 만날 때 벌써 한 6개월도 한 5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신체가 한 2분의 1 확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더 몸이 낡아지고 더 쇠약해져서 완전히 얼굴이 쪼그라들었다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렇게 낡아지는구나 인간의 몸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낡아지는 이 몸도 언젠가는 바로 미래에 부활의 새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 좋았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슬픔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또 내 겉사람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슬픔에 빠지거나 우울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진선 형제님 큰누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있었는데 서울에서 거기까지 거의 2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비도 그때 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셋째 누님도 봤고 또 형님도 보고 또 이제 큰누님의 손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다 보고 왔는데 그냥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장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테러 카운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주 전에 어머님이 위독하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저와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가셨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곧 임종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집에 모시고 가라 해가지고 집에서 임종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이제 그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는데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습니다. 할렐루야 느낌표 3개 땅땅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첫 번째 단어를 보고 기적이 일어났나 보다. 아마 그 목사님의 어머님이 병이 완쾌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봤더니 어머님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천국에 가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어머님이 몸이 병이 나아서 기적처럼 살아났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신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품에 안긴 것을 보고 그가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겉사람이 지금은 낡아지고 있지만 언젠가 다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슬픔 또 현재의 슬픔을 우리는 능히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고난과 슬픔을 겪습니다. 겪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장차 나타날 바로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슬픔, 또 오늘의 슬픔을 우리는 능히 이겨내고 다 극복할 수 있다. 우리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식들 다 떠나가 있고 또 홀로 남아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추억 이런 것에 우리가 심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도 물론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감정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더 한 단계 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들을 오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갔던 시절만 생각하면서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웠던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과거를 생각할 때 또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거에 누구나 다 고난과 역경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나 혼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동행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다. 때로는 만나를 먹여주시고 또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과거에 잘 나갔던 그 내 전성기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영광스러운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질 것이고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겉사람도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추억도 물론 가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올해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에 더 붙잡혀 살아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저희 부끄러웠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많은 어려움과 고비가 있었지만 고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속사람을 이렇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겉사람도 언젠가 부활의 새 몸을 입게 해주실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고 또 기쁨이 넘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때로는 현재 오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거의 그 좋았던 시절이 그리워지고 다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부끄러웠던 내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비가 많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늘 동행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과거가 점점 멀어지고 점점 모든 오늘의 과거로 점점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미래가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또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처럼 닮아갈 것이고 우리의 겉사람도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과거의 슬픔 또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은혜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